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듣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전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을 내가 받았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여러분은 언제이십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있구나라고 바로 그렇게 느끼는 때 말입니다. 저는 가감없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구속 계획은 언제고 실패했던 적이 없으며 완벽하게 구속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해 주셨기 때문이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레미야 30장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1절 말씀은 조금 다른 듯 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동일한 메시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오늘 이 말씀은 비단 남유다의 하나님만 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겠고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을 진행시켜 나가시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건 그들이 얼마나 부족하건 자격이 없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1절 말씀이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그 완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망해가는 것 같고 어두워진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만드실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생각을 한번 달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시라면 생각을 한번 이렇게 달리 해보십시오. 세상 모든 만물은 다 변하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들은 내가 의지하고 봐왔고 심지어는 내가 예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저와 여러분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안이다,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변함없으십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구속의 여정으로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품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변하는데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모든 것들 지금 다 흔들리고 변하고 나에게서 등 돌리고 배신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구나.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기독교 변증가가 본인의 저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소 본능을 회복시키게 만드는 것이다. 고통이 우리에게 그런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분명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세월들이, 이 아픔의 세월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귀소 본능을 회복시키고 있는 중에 있다라고 말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닫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변하지 않는 사실,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 수 있다는 것, 이 진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터를 세우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에 안전함을 누리고 또 위로를 받으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땅에 있을 때에 그 백성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바벨론에 멸망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 모든 민족이 멸절당할 위기 가운데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비록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뜻하신 바가 있으셨으며 그곳에서 살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다? 아니요, 포로로 잡혀가지도 못할 뿐더러 전 민족이 멸망당할 수 있었던 여러분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열악한 전쟁의 환경의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다라는 것이죠. 살려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러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모든 호의를 다 거절하고 등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러셔야만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끝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 시대를 넘고 상황을 넘고 민족을 넘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은 끝이 없고 영원하기에 시대를 건너서 민족을 넘어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돈과 명예가 나를 살릴 것이다. 이 넉넉한 환경들이 나를 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영원하고 끝이 없는 이 사랑이 바로 우리를 먹여 살렸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베푸시는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품으심, 우리가 어리석고 무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호의를 거절하고 등 돌렸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단 말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까지 올 수 있었다, 지금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이 모든 것, 우리가 살아있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먹고 입고 즐겼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4절로 6절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금 회복시켰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반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지금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회복이 일어났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것인가요? 여러분 4절로 6절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기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회복이 되었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4절로 6절 말씀을 여러분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들이 지나갑니다. 팥 심은 데 팥이 나고 콩 심은 데 콩이 나는 것이 은혜였구나. 매주마다 피곤하긴 하여도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었던 것이 우리에게 은혜였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일상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제 우리가 잃어버리고 보니 그것의 귀중함을 깨닫는다 라는 생각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세월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난 날을 곱씹으며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정말로 은혜였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말처럼 여러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삶이 주어지게 될 것임이 믿어지기 때문 아닙니까? 아, 우리의 삶이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구나. 믿는 자들을 남겨두시는구나. 우리에게 이 기쁨이 허락되어질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저 밖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일은 다가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로마서 4장에 보니까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날이 언제 끝날까를 생각하지 않고 이 날은 끝이 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명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회복하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회복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상황이 회복되는 것이 회복일까요? 우리가 이전에 누렸던 것들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됨이 회복이겠습니까? 어느 면에서는 그렇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렸던 것이 회복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전과 같이 살 수 있는 것이 회복일까요? 그런 윤택한 삶, 혹은 그래도 먹고 살만했던 그런 환경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정말로 회복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회복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나면 7절과 같이 기뻐 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이 기쁨이 어떤 기쁨입니까? 삶이 회복되어져서 터져나오는 기쁨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과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전처럼 모든 것을 주시고 허락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 말고는 없다라는 이 고백이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이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회복이 왜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우리의 이전에 윤택했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이냐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금방 끝이 납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끝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날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속되어질 일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는 종종 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곳의 기쁨을 지금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천국에서 우리가 정말로 기쁠 수 있을까? 그곳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것인데 지금 내가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이 기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천국에서의 삶이 기쁠 수 있겠는가? 이것을 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혹은 무엇 때문에 슬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음에 슬프십니까? 혹은 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슬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끝없는 사막이죠. 먹고 사는 문제가 막막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고 깨닫고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지금 여러분 광야 같은 우리의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상황에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실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죠. 그것을 맛보셔야 합니다. 그 영혼의 기쁨을 맛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맛보셔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맛볼 수 없을지 모릅니다. 지금 맛봐야 앞으로 남은 모든 삶을 영원토록 우리가 그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신 것 아닐까요? 우리가 이런 상황이 아니면 너무 멀리 가버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아니면 도저히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쁨을 내가 언제 누렸는지 이제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 우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혹여나 온 것은 아닌가. 우리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각적으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말씀의 만나를 맛보시고 기도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로 9절입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8절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8절 말씀에 나오는 맹인과 다리 저는 자가 바로 저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같이 맹인, 다리 저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구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나의 자격과 상관없이,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됨됨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구나. 여기서 참 많은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원문의 의미에 맞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그들이 울면서 떠나나간 길을 위로받으며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지금 상황 가운데 눈물로 세월을 보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모두가 다 그럴 것입니다. 정말로 눈물 나는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위로입니다. 십자가가 주는 위로입니다.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고통을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복음이 우리의 이 고통을 돌파하고 넘어설 수 있게 하는 모든 자원이 되어줄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우리의 영이 어두워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깨어 근신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전에 해이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기쁨을 누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상황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를 놓고 기도하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구원의 은혜로 이미 충분한 위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 너는 나는 이제 너의 삶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이번 주에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제가 책을, 아주 얇은 책자인데 책을 이제 읽게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제 원주민들을 선교하러 가게 됐는데 거기에는 이제 과일이 따로 팔지를 않으니까 내가 이제 파인애플을 한번 먹어보겠다라는 이제 심산을 가지고 원주민들에게 조금 부탁해서 이 파인애플 종묘를 좀 심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파인애플을 심으면 이제 3년 뒤면 이제 먹게 되는데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죠. 3년째 되는 날에 파인애플을 먹게 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밭을 나가 보니까 열매 맺고 있었던 파인애플이 다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원주민들이 다 훔쳐서 먹은 것이죠.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내가 삭스를 주고 이 파인애플을 다 품삯을 지급했는데 왜 그 파인애플을 가져갔습니까? 원주민들의 생각은 이렇죠. 내가 심은 건 내가 먹는다. 이게 밀림의 법칙이다. 정글의 법칙이다. 이런 이제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심었으니까 우리가 먹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하면 당신들을 더 이상 도울 수 없어. 병원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려달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원주민들이 약 좀 달라고. 파인애플을 훔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병원 문을 열었더니 다시 파인애플을 훔쳐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나. 이제 이 종묘를 그러면 좋다. 내가 다시 이 종묘를 심어서 3년 뒤에 먹으리라. 3년을 또다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훔치는 것은 끝나지 않았죠. 개를 풀어봐도 끝나지 않는 겁니다. 결국에는 선교하러 왔던 그 선교지의 원주민들이 다 떠나는 상황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6년의 세월을 보내고 고국에 잠시 돌아올 기회가 있어서 돌아왔다가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말씀이 전해지더랍니다.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기도를 하십시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선교사는 내심 이제 다 내려놓는 심정으로 파인애플 밭 한가운데에 가서 원주민들이 보지 않을 때 자존심 상하니까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파인애플 밭을 제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파인애플 밭의 소유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뒤로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훔쳐가도 선교사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소유는 이제 자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왜 우리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까?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이 밭의 주인, 파인애플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제가 어느 분께 제가 이제 모든 소유를 다 양도했습니다. 드렸습니다. 이건 제 소유가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럼 도대체 누구에게 줬습니까? 묻는 겁니다. 원주민들에게 대답했어요. 이것을 사실은 제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이 파인애플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주민들에게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하나님 거래. 어쩐지 지금 찬양이 잘 되지 않더만. 어쩐지 일이 잘 풀리지 않더만. 이제 이런 소리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원주민들이 이제 사정사정합니다. 제발 하나님에게서 이 밭을 좀 사서 다시 좀 가져와 주시면 안 되겠냐고.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린 건 이제는 하나님께로 드렸으니 이젠 더 이상 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원주민들과 선교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후에 원주민들이 선교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는 당신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왜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선교사님이 늘 말씀하던 그 말씀대로 사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이제 교훈이라면 교훈,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과 인생과 내 마음의 모든 주장들 하나님께 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어 드리면 하나님께서 관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셔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저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들은 흔들리고 변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로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고 이 상황들을 통하여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는 신뢰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과 신뢰가 떠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영원히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들 마치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변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상황들을 통하여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내가 눈으로 봤던,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배우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부산의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구원의 하나님, 오늘 나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새해 허락하심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아버지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하나님 외에 하나님 아버지 더 즐겼던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이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직면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완악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 의지하려고 하였던 이 모든 모습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광야에서 하나님 아버지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고 나는 여호와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분별되어지지 않는 시대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이 상황과 시대를 분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것들이 하나님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아버지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갈망하게 하시고 애통하고 가난한 아버지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주의 백성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살려주신 아버지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떠먹여 주었던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 이제는 아버지 말 주어 벗어나서 우리가 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 갈망하고 간구하고 찾아 헤매는 목마른 사슴과 같이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신앙이 더욱 단단하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굳어진 아버지 말 주어 그 세상적인 마음들을 모두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 바라보며 묵묵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